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첫날 감사의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나르자. 둘째 날 섬김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자. 어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복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자. 오늘은 불굴의 날개, 불굴 아니 불자에다가 굽힐 굽자예요. 그러니까 불굴이 무슨 뜻이냐? 온갖 어려움에도 굽히지 아니한다. 이게 불굴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비상하다가요, 조금 힘들다고 날개짓을 멈추면 추락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날개짓을 멈추면, 그러면 비상은커녕 진짜 비상 걸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 이 끈질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생각해 보면 저도 참 제 인생도 이 끈질김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어머니가 피아노를 배우라는 거죠. 그때 1969년에 피아노를 배우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이 교회의 반주자도 계시고 피아노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한 달 반인가에서 바이엘 상하를 끝냈어요. 그러는데 너무 치기 싫은 거예요. 체르니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치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틀림없이 나중에 후회한다. 예,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학원을 다니는데요, 영어 회화하겠다고 새벽반을 끊어가지고 한 달 끊었는데 한 달을 다 다닌 게 한 2주 3주 다니면 왜 그렇게 아침에 일이 생기죠? 핑계가 생기죠? 예, 중간에 그만 포기해요. 미국 가서 무지 후회했습니다. 후회합니다. 성경 일독 결심하고 읽다가 중간에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다 읽었으면 아마 지금 제가 몇백 독은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영성의 깊이가 지금보다 한 자는 더 깊을 텐데, 예, 지금 후회합니다. 포기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지만 포기하는 거, 게을러서 포기하고 귀찮아서 포기하고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고 어쨌든 끈질김이 없으면
우리는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특별히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지금은 인스턴트 시대잖아요. 인스턴트 시대도 옛날이다. 일회용 먹는 즉석 밥, 즉석. 그러니까 사람들이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인스턴트 시대가 스마트폰 시대가 되잖아요. 스마트폰 시대는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해버리는 시대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예요?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 시대는 뭐예요? 재미없으면 스탑이에요. 다른 채널.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오프라인으로 본당에 모이면은요, 일단 여기 들어오면 보세요. 지겨워도 끝까지 있어야 돼요. 일단 들어오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귀에 거슬려도 이 자리에서 들어야 해요. 지루해도 재미없어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온라인으로 우리의 예배의 상황이 바뀌면서 점점 우리의 인내, 끈질김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없네 재미없네 딴 거 봐. 사실 예배가 재미로 나가면 안 되는데 요즘 그렇거든요. 이 온라인 시대의 예배, 온라인 시대의 설교, 이런 거에 대한 글들을 보면 설교를 15분 이상 하지 말래요. 그러면 저는 이미 낙제잖아요. 설교를 어떤 때는 30분도 하고 어떤 때는 40분도 하고. 온라인 시대 재밌어야 한다, 짧아야 한다, 사람의 눈이 딴 곳으로 가지 않도록 눈길을 잡아야 한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끈기는 점점 줄어들어요. 사라져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끈기, 특별히 선한 끈기가 이 시대의 인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악한 끈기는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끈기 뭐예요? 스토킹. 이건 악한 끈기예요. 끊임없이 따라가는 스토킹. 그 다음에 뭐예요? 극단적인 사람들 보세요. 극우, 극좌. 그들이 얼마나 끈질겨요. 악한 끈기는 판을 치는데 선한 끈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에 보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결코 이 날개짓을, 이 다름박질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끈기, 특별히 불굴의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가 끈질겨야 된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 겸손, 순종,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로 비상하게 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겸손해야 되고, 끈질기게 순종해야 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 순종 기도 함께 해봅시다. 겸손 순종 기도. 겸손 순종 기도. 예, 그렇습니다. 자, 왜 끈질기게 겸손해야 하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나이가 사람을 높게 만들어요.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사람을 높게 만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6학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하고 뭐 있는 방에 뭐 회의한다고 해서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모였다 그래서 들어가면 목사님들이 제가 들어가면 쫙 일어나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제가 5학년 중반 때까지만 해도 그게 일어나는 게 그렇게 거북한 거예요. 왜 일어나니? 그냥 앉아 있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다고. 근데 6학년 정도 돼 놓으니까요, 일어나는데 뭐 일어날 수도 있지. 뭐 나이 차이도 나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일어나지 마요, 목사님들. 일어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과공비례, 공경함이 과하면 예의가 아닌 거니까 이제부터 전심으로 사랑해 주되 겉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그러지는 말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높아져요. 그래서 사람이 끝까지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끈질기게 겸손해야 돼요. 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 겸손이고 무엇이 교만인가? 민수기 13장의 30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근처를 가가지고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 대회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의 내용 진짜 겸손해요. 그들의 보고가, 사람들은 비굴하다고, 그건 우리가 이미 이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저런 비굴한 놈, 용기 없는 놈들 그러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보면 정말 겸손하고 바르고 솔직한 보고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하는 그 땅 진짜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군대가 무지무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책임감 있는 가장들입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한 보고예요. 반대로 이 성경의 배경을 모르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배경을 이 보고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그곳에 가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가 더 겸손해 보여요? 10명의 정탐꾼이 훨씬 진솔하고 정확하고 겸손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계획도 없고 무대뽀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다고 보이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질싸움이 뻔한데 왜 합니까? 예산을 보세요. 불경기입니다. 그들의 힘, 그들의 무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게 열정탐꾼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고 교만이 뭐예요? 겸손은요,
성경은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겸손의 모양을 가졌을지라도 나의 지혜와 나 자신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아주 겸손한 모습을 취했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장을 했어도 그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만한 거예요? 누가 겸손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 경험이 많아져요. 나이가 올라가요. 내 직책이 또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얘기하나요? 나의 경험으로 말을 하나요?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겸손해야 돼. 우리가 끝까지 겸손해야 돼.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겸손을 잃어서 무너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봐요. 끝까지 겸손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예배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끈질기게 겸손합시다. 우리 끈질기게 겸손합시다. 예.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천국은 마치 율동도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졸고 있는 아이들 잠 좀 깨우고 이어서 말씀을 가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예, 아유, 아이들이 잠을 아직 좀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이들이 잠은 깼나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또 밤에 아파트에 사다가 층간 소음 날라 조심조심하면서 이 가사가 그러네요. 집 팔고 땅 팔고 이 부동산 비싼 시기에 냉장고는 별로 안 비싸니까 자동차 팔아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모든 것을 팔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다시 한번 잠을 깨웁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떠오르는 노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떠오르는 노선이라네. 그곳 불량한 사랑을 기뻐뛰며 집에 돌아가 배고픈 날 자동차 팔아 그것이 야야야야야야야야 천국은 마치 내가 주인공아 땅속에 묻힌 떠오르는 노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 땅속에 묻힌 떠오르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고 싶었는데 신지은 목사님이 체력이 옛날 같지 않네요. 이거 하더니 거의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불굴의 날개를 편다는 것은 끈질기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왜 끈질기게 왜 끝까지냐면 어릴 때는 순종하는 거 쉬워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시키면 잘해요. 지금도 잘 보세요. 아마 지금도 유치원 다니고 유년부 애들은 팔짝팔짝 뛰면서 집에서들 잘했을 거예요. 근데 소년부 정도만 돼도 에이 유치하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리면 순종한다고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행하는 자보다는 말하는 자가 되기가 쉽거든요. 말하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돼요. 마지막 6절을 봅시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날 종말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은 끈질기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한다. 끈질기게 순종한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나이가 들어도 순종한다는 것이고 끈질기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 부분까지 그것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고난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예요? 우리의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고난의 때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영이 고난을 받는 때거든요. 우리는 평생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니 참으로 은혜 받기도 어렵고 집중도 안 되고 그게 그렇거든요. 이 영적인 고난의 시기인데 이 고난에서 우리가 무엇을요? 순종을 훈련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도 예배자의 복장을 갖추는 순종,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도 시간을 맞추는 순종,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서도 헌금을 드리는 물질에 관한 순종, 이 모든 것은 고난의 때에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엇이 된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 내가 예를 들어서 매월 100만 원이라는 수입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것도 믿음이 꼭 필요한 거지만 하여튼 계속 평생 그랬다면 100만 원에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힘들어졌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5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11조가 되겠어요? 어렵죠. 고난에서 무엇이에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그래요. 100만 원의 11조보다 50만 원의 11조가 훨씬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순종하여 말씀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네가 힘든 때도 내게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줘도 너는 나에게 순종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고난이 다가왔다고 불순종하는데, 그 고난 때문에 불순종하는데 네가 언제 크겠니?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무슨 문제든지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불굴의 의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그랬을 때 무슨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무슨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아버지 그랬을 때 무슨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자,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부터 45절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끝나고 이제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상황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나의 기도는 어디쯤에서 멈추어지느냐?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쯤에서 멈추어지느냐라는 거예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사환이 한 번, 두 번 계속 찾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끝났을 때 가서 봐라, 가서 봐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구름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3번 정도에서 끝이 나거나 5번 정도에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혼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는 기도 시간 총량의 법칙이 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A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요 A의 응답은 200시간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기도 응답에 있어서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200시간의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응답이 안 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기도했으면 구름이 오는 건데 만약에 엘리야가 6번째 멈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1시간을 기도한 사람은 1시간 이후 기도에서 주시는 은혜를 결코 맛보지 못해요. 2시간을 기도한 사람은 2시간 이후에 기도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를 몰라요. 끝까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를 양으로 승부한다. 시작. 우리는 기도를 양으로 승부한다.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기도는 질이야 무슨 양이냐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그거는 양이 많은 곳에서 질이 나오는 거지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기도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절 예수님의 비유죠.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강청에서 응답받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이거예요. 나의 기도는 언제쯤 낙심하느냐? 언제쯤 낙심하느냐? 예.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18장에 보면 재판장이 이래요.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뒤에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죽도록 끈질기게 매달리는데 그랬더니 귀찮아서라도 응답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우리가 붙잡는 건 이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귀찮게 연락을 하면 정성을 봐서라도 귀찮지 않으려고도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벌써 낙심하셨습니까? 벌써 포기하셨습니까?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경상도 저쪽에 어느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작은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국내 선교부에서도 돕고 우리도 돕고 그런 데가 굳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돕고 하는 이 교회들이 한 100교회 이상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도와달라고. 근데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도울 수가 없으니까 어떤 분은 못 돕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가 도움의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아시는지 편지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와, 저는 제 목회 인생에서 이렇게 끈질긴 목사님을 처음 만나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제가 안 돕고 결정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제 전화에 문자가 딱 그분이 와 있으면 나는 불의한 재판장도 아닌데 이걸 어찌해야 되나, 이걸 어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을 도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도 문자가 그분이 3개나 보냈어요. 오늘도 이걸 어쩌나 이걸 어쩌나. 여러분, 불의한 이 매정한 목사도 귀찮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 차가운 쇳덩어리 같은 마음도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언제쯤 낙심하십니까? 그때 한 번 더 무릎 꿇는, 낙심이 되는 그때 한 번 더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끈질김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40년 또 40년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많은 걸 가져도 보고 없어도 보고 누구를 향하여 명령하는 자가 되고 명령을 지시를 받는 자도 해보고, 얼마나 이 과정에서 그가 인내를 훈련해요. 이 부분은 이번 주에 우리 새벽기도 때 이 고승재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내용에 이 부분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이 새벽기도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80년을 훈련을 하고 그 인내 속에서 그가 그릇을 키워서 40년을 이끌어가잖아요. 빌립보서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끈질김을 훈련한다는 것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이루지 않았다. 그래야 계속 불굴의 날개짓을 할 수 있어요. 잡았다 생각하면 우리는 포기해요. 이제 끝이래요. 아니에요. 아직 이루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지나간 거 잊어버려야 돼요. 끝난 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표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끈질기게 달려가야지 우리가 불굴의 날개 짓을 하며 비상하는 겁니다. 결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 배를 저어가는 것과 같다. 내가 믿음의 노젓기를 멈추면 우리의 배는 금방 세상 물살에 떠내려간다. 우리는 끈질기게 노를 저어야 한다. 달려갈 길을 마칠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2021년 비상하기 위해 우리에겐 불굴의 날개가 필요하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끈질기게 찾고 추구하고 달려가야 한다. 결코 포기하지 말자. 2021년 우리는 비상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나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일이 우리 신년 특심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내일 마지막 날 우리 온 가족들, 셀 리더들은 셀 식구들한테 마지막 날 우리 온라인으로 다 함께 모이자 꼭 얘기해 주시고 교회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찬양대 총무대장님들은 찬양대원들에게 전체 연락해서 내일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이 특세 마지막 날에도 모든 식구가 나왔던 것처럼 내일 마지막 시간이니까 함께 하십시다. 내일은 사명의 날개입니다. 사명의 날개를 펴고 우리가 비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늘 헌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자녀들도 자신들의 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애들이 있으면 지환아 너는 얼마 할 거니 헌금을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한경아 너는 얼마 아이들이 없으니까 참 물어보기가 아쉽네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용돈으로 100원, 200원이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감사헌금을 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년 특심의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메일을 보내서 비상에 관한 간증이나 작품들 있는데 된 분들 몇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교구 11세의 백혜선 집사님께서 보세요. 17개월 된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이니가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면서 자신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특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내주셨는데 함께 우리 아인이네 백혜선 집사님 가정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전미진 집사님 25교구 9셀 전미진 집사님은 미술 전공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그리신 거예요. 직접 이 비상 독수리가 하늘을 날려고 하는 이 모습을 직접 그리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전미진 집사님도 이번에 함께했고 여러분 토요일까지 비상을 보시고 은혜 받은 내용 간증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보고 잘 되신 분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는 날입니다. 각 가정에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것이고 제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것이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오늘 축도 후에는 우리 취업과 그러니까 직업, 직장, 학교, 소망, 이 세 가지 소망에 대한 기도문을 적고 함께 기도하는, 선포하는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끈질기게 순종합시다. 끈질기게 순종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